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지지난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결돼서 지난주 하고 오늘 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같이 들어야 되는 설교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세 가지 정도 되는 주제를 한 번에 한 설교를 싹 몰아서 이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오늘 그 3부를 하고 있는 건데,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지난주에 뭐 했고 지난주에 뭐 했고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설교는 뭐였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정말 믿었더니 성령도 받고 그리고 막 배웁니다. 너무 막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삶의 가치관들이 변하고 하니까 변화들이 막 있어요. 성경의 좋은 점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막 변화가 있는데 일정 이상 안 변해 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했더니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습관, 오랫동안 살아온 방어기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돈으로 진짜 크게 한번 마음이 상해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도 돈은 안 됩니다. 내가 자식 한번 아팠던 것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해도 자식은 안 됩니다. 내가 뭐 사회적인 뭐가 좀 안 됐어가지고 무시를 한번 크게 당해보거나 마음고생 크게 해본 사람은 성경 말씀에 뭐가 있어도 내 사회적 일과 관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워낙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 삶을 이렇게 조정하고 바꿔야지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까지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래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좋으니까 따라가는데 요건 안 돼 하는 삶을 살지만, 성경에 쓰여진 대로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이건 안 돼 했던 것들이 조금씩 건드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시간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남을 섬기다 보니 그 아이의 시간에 맞춰서 저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시작될 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따지고 지금 보면 저는 시간이 뭐 누가 뭐 했을 때 갑자기 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가고 하는 거가 이제는 조금은 괜찮은 삶을 살게 되니까 단순히 그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제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갑자기 시간이 있을 때 옛날만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져 있더라고. 사실 성경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변화되길 다 바라는데 건드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섬길 때 주로 건드려진다는 얘기가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난주 뭐였냐면, 그럼 누굴 섬기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웃을 섬겨야 되나 보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지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산 진구 부암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암동 사람들이 내 이웃이냐? 이웃인 것 같아. 그럼 내가 부암동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친하게 지낸다. 근데 그분들이 제 인사를 안 받아요. 한국은 지나다니면서 모르는 사람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웃이 뭔지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원래 목사인 사람도 이 사람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웃처럼 잘 지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생각했는데도 안 될 수 있고,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를 살아온 사람도 이 사람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이웃인가 보다 했는데 아닐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내가 좀 무시했던 사람, 사실은 나한테 좀 껄끄러웠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껄끄러웠던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사실은 서로 껄끄러운 게 있지만 서로 주고받고 서로 부딪힌 게 있고 왕래된 게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따라 우리의 이웃은 사실 우리의 옆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 그 껄끄러운 사람. 가족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은 나의 과거니 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서로 잘 모르고, 보통 처음 만날 때 가면 쓰고 만나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모습으로, 그죠? 그러니까 좀 괜찮아, 좀 섬겨줄만 해. 근데 좀 오래된 그 사람은 뭐 가족들 특별히 뭐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부부 관계, 남매 뭐 이런 관계, 남매 뭐 얘기들 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내가 형에게 맨날 맞고 자랐다. 나는 학교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를 화살처럼 낡게 갈았다. 왜 갈았냐?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쏴죽일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맨날 그랬다. 왜 그렇게 쏴주기 힘냐? 그러니까 형이 아침에 우유 먹고 주먹으로 자기 팔을 빡 친 다음에 야 어제보다 세졌냐? 이걸 에브리데이 한대요. 그러니까 막 그런 별의별 형제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당한 애들도 장난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 동생, 여동생인데 제 동생한테 프로레슬링 기술을 몇 개나 써봤는지 모릅니다. 야, 안 아파? 이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 이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주고받은 게 있는 사람들은 껄끄러우니까 우리가 자꾸 피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실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지난주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이었어요.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란 뜻은 보통 말하는 신실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안 우리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들의 약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부분들 있죠. 그것을 내가 담당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무시해. 내가 아버지 닮았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시작이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께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를 전하면 무슨 반응 나올지 뻔히 알아. 그 내가 말하면 야, 넌 지금까지 개망나니처럼 살던 애가 갑자기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너나 다녀라. 이런 말 나올 거 뻔히 알아. 그걸 담당하라는 거야. 그거를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통 가족을 만날 때는 내가 기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된 다음에 더더욱 저희 아버지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만 만나면 제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을 배달의 민족부터 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원하는 걸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인 거야. 솔직히 제가 예전에는 많이 사드리고 했지만 제가 평생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연금으로 꾸역꾸역 사시는 거 알면서도 아버지만 만나면 아버지 인도 음식 먹어볼까요? 이런 거. 아버지 인도 음식 뭔지도 모르시는데 마치 뭐 좋은 요리를 소개시켜 주는 양 내 기쁨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족한테는 동생 만나면 괜히 딴지나 걸고 전 평생 동생을 딴지 걸면서 놀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놀리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놀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입장에서 안 믿는 가족을 대할 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들과의 함께하는 상황이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 선과 덕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지 않냐.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삶처럼 살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가족이 안 믿는 자기 가족에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모르는 자, 난 예수를 아는 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가족 전도는 가르치는 순간 끝납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자기 자기를 맨날 우유 먹고 때리던 형이 갑자기 예수를 가르치면 그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은 자주 만나라. 일단 자주 만나라. 그리고 자꾸 먹을 거를 제공해라. 네가 요리를 해주건, 돈이 없으면 요리를 해주건, 배달의 민족을 네가 네 돈으로 사건, 자꾸 만나 자꾸 먹는 거가 첫걸음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제가 휘파람 얘기했죠.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논리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논리적인 목사님들만,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어떻게든요, 막 딴 교회 목사님들 연락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면담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또 막 그 무신론자들을 논리적으로 기독교 설명하는 변증법적인 그런 기독교 설정 맨날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중에 고백하실 때, 정원아, 나는 30살의 나이의 남자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영어도 못하고 학교도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한국 돌아오면은 너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전공한 게 영화야. 영화 전공해가지고 뭐 이거 좀 쓸 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 그런 애가 나이가 30살이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30살의 남자가 그 상황이면 얘가 자살하고 싶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미국에 찾아와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지. 얘가 힘들 텐데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애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을 개면서 휘파람을 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전 열심히 사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은 걸 이루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는 휘파람을 내가 언제 불었지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후로는 불어본 적이 없대.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휘파람 부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살았더래. 근데 한 번도 휘파람을 불 만큼의 평안하고 행복을 못 살았는데 당시 생각했을 때 얘는 자살을 할까봐 걱정되는 애인데 사실 제가 아버지 전도할 때는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제가 학교도 뭐 짜잔되고 직장도 뭐 짜잔돼야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축복 좀 달라고. 이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날 보고 예수 믿겠냐고 그게 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제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가 얘였으면 자살했을 텐데 그 내가 얘를 낳았고 얘는 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얘는 그런 분석을 많이 하는 애니까 지 삶을 분석하면 자살하고 싶을 앤데 얘가 지금 이 상황에 휘파람을 부는 걸 보면 진짜 뭐 있나 보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휘파람을 지금 불면 이분의 마음이 열리겠지 하고 불었겠습니까? 난 내가 휘파람을 부는지도 몰라. 부른지도 몰랐어. 그것처럼 가족 전도는 자꾸 만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음을 열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변화가 있을 텐데 가족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변화를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노력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노력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그 계획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저를 좀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철두철미하게 항상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안 되면 바로 플랜 B. 저는 항상 플랜 한 B까지는 항상 세워요. 동시에. 그래서 A가 안 되자마자 바로 할 게 있는 상태로의 삶을 사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성격상.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 계획이 하나도 없어. 심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계획대로 되면 네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이겠냐. 네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피해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생각은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야지 그 방법으로 하실 가망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이웃이면 그러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냐? 모르는 사람들은 섬기지 말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오늘 걸 얘기하려고 지난 2주를 했던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같습니다. 저희 IGM은 저희 교회는 전도회오라고 잘 안 하고 오이코스 하라는 말을 합니다. 오이코스 하세요. 오이코스. 그래서 약간 왜 뭐 괜히 아는 척 무슨 히브리 헬라 원어를 왜 쓰면서 그냥 말을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의 뜻이 여기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 맞출 수 있습니다. 집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뜻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가정입니다. 가정. 모르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히스토리가 있는 삶이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과 그만큼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지내고 내 상처를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의 상처도 내가 알 만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전도되듯이 모르는 사람과도 그런 관계를 먼저 맺고 관계 맺은 그 사람이 세상에선 이런 상황도 다 이렇게 사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것이 보여질 때까지 관계를 맺다가 그런 게 있을 때 사실은 난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라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걸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전도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선포하는 전도 많이 있죠. 신약 시대 보면 선포하는 전도가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설득하는 전도도 있습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왜 있는지에 대한 설득을 막 할 수도 있어요. 간증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받은 은사가 있어서 뭐 귀신을 쫓거나 몸을 치료하거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같은 관계 전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IGM 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하면서 거기 약간 목사님이 오른팔처럼 있다가 영화 전공하는 것 때문에 LA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저는 저를 리더로 따른 애도 많고 저희 교회처럼 오이코스 해온 사람이 관계 맺어진 그 사람이 내 제자가 아니라 교회에 이미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서 리더하고 싶은 사람 안에 이제 목장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보통은.
다른 목장은 5명, 6명인데 저희 목장만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 끼치는 거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IGM의 IGM 교회를 쫓아온 게 아니라 그 영화 공부하는 것 때문에 LA에 내려왔다가 IGM 만났는데 저기 뒤에 계신 그 어머님과 저 누님의 언니분과 그 남편분, 그 남자는 남자가 주로 섬기니까 그 남편분이 저한테 이제 난 그때 몰랐어. 근데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멘토 멘티십을 갖자는 그런 뜻이었는데 나는 전혀 그런 개념도 없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할 곳이 필요한데 여기 그냥 지역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잠깐 오셨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스키장을 갔나? 스키장에서 스키 타고 있는데 하루에 전화가 2번씩 오는 거예요. 한정희 집사님한테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심각하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원아,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다. 5개의 집이 짝을 져서 서로 감시하는 제도인데 그거 비슷하다 지금 보니까. 아니 네가 딴 사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있는데 이건 걱정돼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시의 느낌이 좀 있다. 잘 살펴보고 교회를 정해라 이러시더라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그 말 일리가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오전에 통화해서 아버지랑 이제 스키 타러 나가요라고 했는데 오후에 리포트 타고 있으면 이렇게 스키장갑 끼고 뭐 다 있는데 전화 오면 장갑 벗어가지고 지퍼 여러 가지 이렇게 꺼내야 되거든. 그 보면 한정희 집사님인 거야. 아버지가 전화가 왜 왔는지 받아봐라, 무슨 일 있나 보지. 근데 안부 전화야. 그러니까 막 내가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 이제 뭐 하자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사실 저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밀어냈거든요. 한정희 집사님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떠날 거고 잘할 거예요. 막 이런 말이나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근데 나중에 좀 지나서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 저는 전도 막 하고 영향 끼치고 할 때는 뭘 했냐면 이게 진리구나. 진리를 봤어. 그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기 때문에 막 성령 역사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렇구나. 야, 이게 진리다. 가자. 이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왜 진리예요, 형? 야, 이런 거야. 해봐봐. 맞지?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얘랑 나와의 관계는 별로 없었어. 나는 그냥 그게 관계인 줄 알았어. 내가 말하면 듣고 나도 얘 잘 되길 바라고 뭐 이렇게 그냥 도와주고 얘도 뭐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고 나 이런 게 관계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아이들은 저의 상처를 몰랐습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고 상처를 알려주면 오히려 그렇게 이끄는데 방해가 되죠. 나의 단점이 안 보일수록 나으니까. 근데 여기는 한정희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모님 맨날 하는 게 자기의 흠인 거야. 난 이런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난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아직도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이끌면 잘하는 모습을 좀 말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자기 못한다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관계를 맺는 거구나. 오이코스를 해서 나와 마치 가족 같은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내가 한부선 집사님, 한정희 집사님을 밖에서 만났으면 내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안 했을 것 같은 거야. 그 조이 집사님, 크리스천 집사님이라고도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내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어떤 또 뭐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밖에서 나랑 뭔가 좀 잘 맞아서 친하게 지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친한 거야.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자마자 처음 놀랬던 게 내가 남의 집에 가는데 가자마자 소파에 눕는 걸 보고 한정희 집사님 집에 가면은 두 분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소파에 눕는 것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른분들 좀 일하고 계시는데. 근데 나는 누워가지고 오늘은 메뉴가 뭐예요? 이런 거나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관계를 못 맺었거든. 아무하고도. 근데 이분들은 나와 그만 관계를 맺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때 감사함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그룹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사람 중에서 그 누구랑도 이렇게 관계 맺을 리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 이걸 했구나 했는데 저희가 헬스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헬스장 PT 선생님이 이 둘과 저분과 이렇게 우성사모와 저와 서로 연관될 게 없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친하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관계가 맺어지고 있나 보다. 사실 이 두 그 여성분이 저랑 밖에서 다른 걸로 만났으면 저랑 대화나 해줬겠어요. 저랑 뭐 자기 속마음 얘기하고 저 상처 들어주고 자기 상처 얘기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거가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누구나 상처가 있어.
그래서 상처를 가면 쓰고 가리고 있는데 가까이 관계를 맺어서 그 상처가 보여지면 서로 실망하거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6개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6개월 정도 보는 것까지가 딱 좋아. 그때까지는 그냥 처음 봤던 첫인상으로 가지니까. 6개월부터 더 가면 좀 이제 알게 되잖아. 얘 원래 이런 성격이네. 원래 얘 식탐이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좀 그러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색깔, 코디 이런 거 잘 못하는구나. 뭐 이런 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아니 왜 음식을 이렇게 느끼한 걸 좋아하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얘는 나랑 좀 안 맞고. 근데 그게 보통의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교회도 가면 조금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편해. 그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 이번에 차 산 거 얘기도 되거든. 근데 돈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 앞에서 차 산 얘기하면 뭐 집값 떨어졌다 이런 얘기하면 난 집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지금 집값 걱정하고 이런 생각으로 한번 위화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니까 위화감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이 사람은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서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돈 없고 뭐하고 이런 건 또 잘하지만 난 여기가 부서졌어. 우리 다 하나님 필요하구나. 여러분 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부서졌으니까 적절한 예가 줄리 사모님 항상 말씀하시는 똥입니다. 된 똥이나 설사나 다 똥이야. 근데 야 너는 어떻게 물로 나오냐?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지도 똥인데 제일 안 좋은 게 변비죠. 난 아직 안 나왔다 이거야. 변비는 똥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똥이라는 생각을 못해. 그러면 남의 그 똥의 형태가 보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식탐이 많냐? 그건 제일 낮은 레벨 아니야?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러냐? 이런 것들로 막 나한테 불편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 못 봐. 그런 못 보는 관계가 오이코스가 안 된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은 오이코스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미 관계가 있으니까 자주 만나서 밥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볼 거야. 근데 나와 가족만큼의 그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자주 만나서 밥 먹으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 시작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소망을 얘기해 드리자면 가족 전도가 되면 남은 되게 쉽습니다. 남은 보통은 이렇게 상대방이 잘 되려는 마음, 잘 되면 좋겠는 마음으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없고요. 보통은 나는 예수 알아.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예전에 저처럼. 야, 가자.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야, 한번 와봐. 야, 내가 핫도그 한번 쏠게. 야, 가자. 뭐 이런 거 정도 레벨에서 전 항상. 그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야, 니네 다 나 덕분에 예수 알은 줄 알아. 알아. 야,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거든? 내가 너네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모르겠네. 물어봐서 알려줄게. 야, 다 나한테 와. 근데 이걸 계속했어요. 애들이 와서 물어보면 또 열심히 가르쳐주고. 관계없이. 열심히. 관계없이. 근데 관계를 계속 맺다 보면은 이런 게 됩니다. 형 왜 나한테 잘해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잘해주냐? 형 막 멋있는 것도 사주고, 뭐 변호사 문제 있을 때 변호사도 같이 가주고, 인민국도 같이 가주고, 병원도 같이 가지고. 이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받은 건 없는데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나랑 관계 맺어준 그 리더분들한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나 어려울 때 자기 애 학교 태우러 가는 것도 하지 않고 날 차를 태워주고 도와주더라. 나는 몰랐는데 같이 가는 중에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왜 학교에 태우러 안 와요? 오늘은 걸어와.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근데 이분 마음이 진심인 거야. 자기 자식보다 나를 섬기기 진심인 거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종원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분이 한 거가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 거가 너랑 나랑만 서로 비교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받은 거에 생각하면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너한테 준 것은 별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 하더라고. 아무리 자기가 따져봐도 이 형이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가져갈 게 없겠더래. 난 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이 형이랑 붙으면 내가 이 형한테 빼먹기만 하지.
여러분 제가 뭘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다른 IGN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훨씬 드라마틱할 건데 제 간증은 이 정도가 맥스예요. 근데 저처럼 관계에 섰던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저랑 그래서 어쨌든 관계가 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라서 뭐 성경 지식을 잘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따로 만나면 우리 성경 얘기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놀면서 당신이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서로 지내고, 그러다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온 질문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걸 여러분들도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게 오이코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고받은 게 생긴 이웃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한부선 집사님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 이걸 보실 리가 없으니까 그분이 재탁이 엄마라는 분이 있어. 재탁이 엄마는 15년째인가 오이코스 중이야. 아직도 오이코스 중이야. 아직도. 근데 왜 그럼 교회를 아직 안 데려왔냐?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미국에서의 삶에서는 한부선 집사님 없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까지 됐어. 근데 아직 이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건 아직 없는 거죠. 아직도 섬기겠어. 15년째. 전도 15년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전에 저 샌프란시스코 때 저였으면 한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넌 다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목적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15년째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4년 됐으니까 지금 4년째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찾아가고 오이코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이코스를 해서 관계가 맺어져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애초에 오게 된 목적이 이 사람의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시작된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예배 그래서 저희는 인카운터 끝난 다음에 교회 나와라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가 충분히 안 된 분은 아마 정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이코스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같이 가고, 또 관계가 좀 덜 된 분은 지금부터라도 그 관계를 맺고 자꾸 만나고. 그래서 저 지영자매가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오셔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왜 자꾸 만나니? 밥 좀 그만 먹지. 그래서 제가 뭐 둘 사이에 돈이 왔다 갈 일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돈을, 이분이 이제 아니 자기도 좀 손해 보고 나도 손해 보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이렇게 자기가 덜 받겠대. 근데 분위기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푸시해 될 게 아니더라고. 잘 됐다고. 내가 그러면 그만큼 빚진 거니까 그거 갚을 때까지 우리 만나서 밥 좀 먹자고. 그러니까 뭐 괜히 그랬다면서 막 하시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는 지영자매가 제가 밥 먹을 때 따로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데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뭐 좀 해보실래요? 이런 거 없거든. 만나서 성경 얘기,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놀다 헤어지거든. 먼저 질문 있기 전까지. 근데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그래서 지영자매랑 관계가 조금씩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보면 청년들 고독사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고독사는 왜 일어나는 건지 아십니까? 가족이랑은 이미 히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깨어진 관계가 되어졌고, 가족 외에는 그 누구랑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큰 교회에서 찬양 리더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저를 잘 알았어요.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 사실 저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이 떨어졌는데 저희 교회 그 누구한테도 떨어졌단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목사님한테만 말했어요. 그러는 거였어.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형이랑 하는 이만큼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참 어렵지.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독사 하긴 어려울 겁니다. 연락 좀 안 되면 우리가 또 연락하고 막 밥 먹자 그러고 계속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맺어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 하던 짓 아닙니까? 관계 맺는 거. 그죠? 여러분 관계 맺었습니까? 그냥 전도해야 돼서 열심히 하신 적은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관계 맺는 건 안 하던 것이니까, 하면 여러분 안에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그 1주차에 말했던 그거 있죠. 이것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고, 내 시간은 너무 소중한데, 내 돈은 너무 소중한데, 이거는 안 해서 그것들이 막 건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되게 예뻐하시고 좋아할 것 같은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약한 사람이구나가 막 드러나요. 하기 싫어지고 이거 못할 것 같고 너무 손해인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원래 자기 이거는 못 건드려주는 그냥 좋은 건 좋은 건데 요건 안 하는 그 삶으로 자꾸 회귀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약함이 드러났을 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약함이 드러나는 걸 바라보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저랑 우성 사모랑 제인 사모님이랑 토니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같은 시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넷이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성경 구절 서로 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4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약간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 걸로 4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아? 뭐가 힘들어요? 아니 이렇게 간슬게 다 빼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 이용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 마음 열 때까지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니까 그 약함이 자기 도와주다가 약함이 드러난 건데 드러난 약함을 막 이용하고 놀리고 그걸로 약점 삼아서 막 공격하고 너무 힘들지 않아? 이 얘기 한 명이 했어. 다른 3명이 다 동시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왜 힘드냐면 그걸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약함이 건드려져서 힘든 거거든. 그 어떻게 설교를 듣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게 다 건드려지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걸 잘하는 게 지금 우리 IGM 목사님 사모님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 65세쯤 되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과학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은퇴를 했는데 너무 몸이 젊어.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젊은 거야. 근데 65세부터는 이제 설 자리를 잃으니까 너무 힘든데 신 목사님은 65세에 은퇴한다 그랬다가 성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내가 70세에 은퇴를 할게. 70세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그 목회는 은퇴를 해도 그래도 못 보낸다가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걸 할게. 막 이런 상황. 줄리 사모님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맨날 옆에 붙어 있어. 맨날. 계속 섬기고 관계 맺으시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와 진짜 힘들겠다. 막 손주 날 때마다 데리고 와서 같이 보자는 거야. 줄리 사모님 맨날 막 밤새면서 도와주니까 막 맨날 코피 흘리고 막 그래. 근데 그 삶이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어른들 중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매일 하루의 삶이 똑같으신 어른분들도 너무 많거든. 아마 그 어른분들은 남을 섬기고 남과 부딪혀야 되고 관계 맺는 것을 안 하셔서 관계 맺을 때 그 괴로움은 없으시겠지만 되게 외로우신 것 같은데 신 목사님하고 줄리 사모님은 외로울 새는 없는 것 같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랑 우성사모 미국 가면 저희 만나주러 나오실 때가 잠시 이제 애들 이제 안 보고 나오시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손주 하나 또 데리고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거야. 외로울 새 없이. 그래서 우리 4명께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고생을 계속할래? 말년에 외로울래? 말년에 아들, 딸이 안 찾아오는 삶을 살래? 아니면 말년에 아들, 딸이 하도 찾아와서 괴로운 그 삶을 살래? 그러니까 외로운 것보다는 괴로운 게 낫지. 이러면서 우리 원하는 그 쉼은 천국 가서 얻자.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발을 떼기를 강력히 권하지만 또 동시에 발을 떼면 여러분이 그동안 굳이 맞닥뜨리지 않아도 됐던 그동안 피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약함들이 드러나서 괴로울 수 있지만 사실 그 괴로움이 그걸 피했을 때 오는 외로움보다 훨씬 나으니 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한테 권하시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면 권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순종의 발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주차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신앙 좋은 삶은 3주차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까지 가는 삶을 가기 전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발을 한번 떼봅시다.